흩어져 한 주를 사시다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에 넘치게 주시는 은총으로 새 힘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어 이번 한 주도 소금으로 빛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삶임을 다시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타나는 위대한 부흥이죠. 이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먹질하는 깡패였다고 그럽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1920년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남방 집회에서 밀양군 교회에서는 18세 여자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번 각 지방에서 병 고침의 수요가 22명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에 교회 부흥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고 22명의 병 고침을 받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느 블로그에 글을 보니까 등이 곱은 곱사병자, 한센병 환자, 폐병 환자, 혈루병 환자 등 무려 1만여 명의 병자들이 김익두 목사의 집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 쓰고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시대에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디 김익두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한 표적과 기적과 치유가 전 세계 어디서나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범죄로 파괴되죠. 파괴되자마자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어지고 상하고 이런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가장 유명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게 되었는데 총회가 이 표어를 정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지금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응급 환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야 될 오늘 이 사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두 가지. 지금은 응급 상황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표어를 갖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어떤 맥락에서 기록이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먼저는 유월절 날 체험하게 되고 이제 출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들이 이제 수르 광야로 여행을 하게 되는데 사흘길을 가도록 물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약 한 200만 명의 인구가 이동을 하면서 함께 있는 가축들도 있었을 텐데 물을 찾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물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우물이라고 발견했는데 이게 쓴물이에요. 그러니까 더 낙심하게 되죠. 그러자 이들이 막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들이 막 원망을 해요. 근데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룬은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은 원망인데 어떤 원망이냐 하면 한 번 원망하고 끝나는 그런 원망이 아니고 중얼거리면서 고집이 그만해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고집.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막 중얼거리면서 그냥 원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냥 작은 원망은 괜찮은데 원망이 너무 크면 계속 마음에서 막 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 모세를 쫓아와서 이 고생이 왜 모세는 물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이 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좀 밤새도록 원망. 하나님께서 물을 단물로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심으로 원망을 그치게 하시면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피조세계를 고칠 뿐만 아니고 원망으로 상한 심령을 고치시는 얼마나 마음 상했으면 밤을 새워 중얼거리겠을까요? 그 심령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우리의 육신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렸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럽니다.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연약한 것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 사역.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교회도 이 세 가지가 중점 사역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부흥의 모든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사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치유는 우리의 전체를 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복음, 신약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평강의 하나님이랍니다.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고 샬롬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샬롬은 평화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평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면 요즘 평안하게 잘 지내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해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당신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의 기도예요. 너무 멋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인사할 때 그렇게 인사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마음에는 간절함을 당해서 당신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온전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거룩하게 할 때는 어떤 거룩함의 치유가 있느냐? 온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야 되는데요. 이사가도 그렇잖아, 그죠? 옆집, 앞집, 뒷집, 위층, 아래층이 잘 만나야죠. 성질 나쁜 사람 만나면요, 내 평화가 다 깨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평화하면요, 대한민국 평화만 갖고 안 돼요. 북한도, 중국도, 일본도요. 평화해야 우리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영과 혼과 육의 샬롬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실 때는 나뿐만 아니고 나의 평화, 나의 샬롬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이 자연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샬롬이 돼야 내 샬롬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온전한 치유가 우리에게 임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치유하고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치유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한 내 주변, 가족, 모든 공동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되어야 될 우리가 응급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치유가 돼야 돼. 내가 치유가 돼. 영국 왕립정신의학과의 의학회의 수잔 오코너 박사가 그게 10년 전인데요. 2012년, 2013년 한국을 방문 조사한 뒤에 본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스트레스가 만연한 사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곧바로 폭발할 것 같은 분노가 가득 찬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10년 전에 이랬거든요. 누가 툭 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라디오에서 아나운서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 누가 옆에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팍 화를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직장에서요. 이 분노가 가득 차서 화낼 준비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오면요. 집에 아내가 오늘 수고했다고 좋아하는 된장찌개 다 끓여놓으면 갑자기 분노를 폭발해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 누가 된장을
왜 그럴까요? 분노가 가득 찼어. 언제든지 폭발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요, 병들어서, 심령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외과적인 작은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막 가만히 있어도 아파요.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 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차를 타고 오면 약간만 턱이 있어서 탁 하면요, 온몸의 신경이 머리부터 끝까지 쫙 하면서 막 통증이 빌려와요. 요즘도 이 턱을 넘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턱 넘으면, 아니, 그렇지 뭐 이걸 가지고 그때 그랬냐. 건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프면 조그만한 것도 그냥 막 통증이 오고 아프고 힘든 거예요. 분노가 폭발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회예요. 사람들 왜 그러냐? 다 아파. 너무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강하면요, 그 문제가 안 돼요. 금년 들어서 제가 이제 시작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헤른훗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이제 그 독일의 영성 공동체, 모라비안 교도 아시잖아요. 후스파가 체코에서 박해를 받아서 막 살해당해서 도망을 가요, 독일 쪽으로. 근데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백작이 그들을 자기 영내에, 영지에 와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들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참으로 진실되게 예수를 잘 믿어요. 지금까지 믿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로중이라고 해서, 이 로중이 암호라는 뜻이거든요. 매일 묵상 말씀을 이렇게 딱 줘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이죠. 근데 암호는 원래 주고받는 거잖아, 그렇죠? 군대 가서 보초섬 있잖아요. 뭐 소금 하면 빛, 뭐 이렇게 암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딱 던져주고 저녁에는 신약의 말씀, 그에 상응하는 신약의 말씀을 줘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른훗 묵상집이라고 나오는데, 금년에는 제가 아침마다 그걸 읽어요. 그래서 작은 묵상집이니까 그걸 하루 종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체 묵상이 있어요. 금년 한 해 주는 암호의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거예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공동회 하는데, 공동회도 어떻게 하나? 사랑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사랑이 안 돼. 왜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병든 심령이에요.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가요,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애가 칭얼거려도요, 얼마든지 받아줘요. 그런데 가끔씩 이제 엄마가 화나가지고 이제 사랑이 좀 작아가지고 애한테 신경질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할머니는 안 그래. 왜냐면 엄마보다 사랑이 더 많아.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은 있으면 성내지 아니해요. 근데 우리가 약해져 버린 거, 병들어 버렸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오래 참지를 못해요. 견디질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약해져. 병든 상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이 사회가 너무너무 연약해져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때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OECD 가운데 뭐 첫째니 어쩌니 그러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자살률이 매해 증가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왜 자살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래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한 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고심고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할 정도로 힘든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여러분이 만난 이웃이고요.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살률이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이 나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상처가 너무 연약해져 있어요. 폭발 일보 직전. 사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손상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고 힘들 때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 때 손을 내밀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가까이 내 가족이잖아요. 그죠? 내 가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홀로 사는 사람이 40%예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 홀로 살고 그나마 같이 사는 가족도 깨어지고. 그러니까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인가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우유 배달하는 그 사역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유 배달해서 며칠째 우유가 없으면 아이고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래. 내 손을 잡아줄 이웃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상처 입으니까 이웃 다 깨어져. 여러분 혹시 윤복희 권사님이시던데 이분이 부른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1979년도에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이 곡은 그의 오빠인 윤한기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요. 당시에 그 윤복희 권사님이 후도암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가수가 후도암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제 노래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 절망성이 있을 때 오빠가 그 가사를 쓰고 노래를 지었는데 그때 오빠도 뭐 폐병가로 고생하고 있었대. 이 노래는요 영어 가사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제가 올려드렸는데 유튜브에 윤복희 권사님이 영어 가사를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완전히 복음 전도 곡이거든요. 내가 너의 길이 되고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오직 유일한 사랑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영어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역장님들한테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한국 가사는 어떠냐면 이래요. 네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네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오빠가 이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의 벗이 되고 내가 너의 위로가 되고 그래. 근데 마지막 가사가 참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리고 끝나는 노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붙잡아 줄 이웃이 있어야 돼요. 가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가족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하니까 자꾸 내 가족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 오래 참지 못하고 신경질 나고 폭발해. 관계가 다 끊어. 그러다 보니 내 손을 잡아줄,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 이러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것은 이렇게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 병든 세상에 치유하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 쓴 가장 유명한 걸작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책이 얇은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의 사역자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너무 아파. 나도 지금 병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의 사역자로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부터 치료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의 병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제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의 지성을 고쳐주시고, 나의 이성을 고쳐주시고, 나의 판단을 고쳐주시고, 나의 지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어. 내가 나의 가족을, 이웃을 치유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상처가 많지만 내가 치유받을 때에 상처받는 이웃을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셨어요. 주님이 버림받음으로 버림받은 우리가 다시 살 길을 얻게 돼요. 이게 십자가의 도리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많지만 내가 치유되면 나는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2015년 10월에 세상을 떠난 홍윤숙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의 마지막 시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 네 덕에 여태 살았다. 여러분, 이 시인은 고통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고 고통 네 덕에 내가 여태 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난했지만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가난한 내 지갑을 펼치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하여 내가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새로워지고 나를 붙잡아주는 내 이웃이 있어서 내가 치유받아 이웃을 고치고 그 이웃을 통해 또 내가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죠. 어제 오후에 우연히 스웨덴인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내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당해요. 해고도요, 당신 해고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자꾸 빙빙 돌리니까, 내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그걸 그만둬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아내 곁에 가고 싶어. 자살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옷 딱 챙겨 입고는, 이제,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벽에 걸고, 그리고는 이제 목에 거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살하려고 하면 옆에 누가 문을 막 두들기고, 또 이제 또 자살하려고 하면 줄이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역에 가서 이제 기차에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뛰어내가지고 그 사람 고치고 나서 이제 건져주고 나서 자기가 기차 문에 딱 서 있는데 이래 보니까 옆에 한 소년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걔한테 충격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올라오는. 자살을 못해. 죽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굉장히 개팍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웃에 이민 온 그 가족과 자꾸 이제 그 부탁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꾸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이런 거지. 그런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사는 게 이런 거지. 그리고는 자살하는 게 아니라 심장이 멎어서 자연사.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족이 살아있고 이웃이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요. 내가 그들을 돕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나도 살고 이웃이 살아요. 일리아 델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울트라 휴머니즘이라고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날 우리의 임무는 신성한 사랑의 힘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의 핵심이다. 다른 세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상처뿐인 세상 속에서 오늘 임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금년에는 여러분 각자의 치유의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침상역에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 나의 아픔이 여기 있으니 주님,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내 가족을 치유, 나의 이웃을 치유, 건강한 교회가 되어 이웃을, 세상을 치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각자의 침상을 가지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치유받을 수 있게 되기를 청원합니다, 여러분. 치유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만민이 상처로,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병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를, 이 상처 많은 저희를, 연약한 저희를 치유의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주여, 저희를 이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잘못된 버릇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도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